우리가 뭐 작품이라는 어떤 그 의미가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죠. 공산품은 찍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품은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 사람은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 두 개도 아니고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른 모습들, 또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오면, 공산품을 사오면 막 책을 고를 때도 책 옆에 흠이 없나, 찌그러진 게 없나 살펴보고 나서 새 거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러죠. 비교 자체를 할 때는 같은 것들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지만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가 유일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 개성을 살리고 우리 저마다의 또 소질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자꾸만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남들과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우열입니다. 우열이라는 것이 이제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열을 통해서 미움이라는 게 생기고 증오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에 대해서 비교하는 마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했던 인생의 얼굴이 불행한 얼굴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어찌 보면은 이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순간이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이제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어떤 그 자리인데, 6절 말씀 보면은 그 끝에 사울을 환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환영식의 주체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환영식의 주체가 사울인데 노랫소리는 사울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환영식의 주체는 사울이지만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작사 작곡 시민 여러분 해가지고, 정말요, 시민들의 뜻이 담겨져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최민수죠. 최민수. 그죠? 머리 하나가 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이 말 자체가 비주얼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월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장군감이고 누가 봐도 멋진 모습을 가졌던 것이 사울이다라고 사무엘상 9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남들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분명히 가진 게 많고 흔한 말로 루저가 아니에요. 루저가 아니고 그냥 비주얼이 최강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주얼 좋았던 이 사울이 한순간에 망가져요. 한순간에 망가지는데, 사람은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강일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난 사람, 여러분보다 뛰어난 외모, 뛰어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인생도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 그 순간까지는 이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뭐 비교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이야기가 이제 자기 현실에 이제 그것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여러분들, 비교 의식이라는 게, 이것이 누구는 뭐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마치 그런 라이벌 의식처럼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9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그 모습을 갖췄던 사람임에도 불구한데, 바로 이 순간에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울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그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아마 사울은 다윗이라는 존재를 자기와 비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비교가 시작됐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하고. 이거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사울의 마음 속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노래 소리가 그의 마음에 그 생각을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보시면 10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전쟁 끝나고 개선장군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이튿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난번까지는 전쟁터에서 잘 싸웠던 사람입니다. 괜찮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튿날 역사가 일어나요. 이튿날. 그 이튿날이 뭡니까?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오고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 곁에서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이 악신이 들여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전쟁터 갔다가 와가지고 무슨 한 1년, 10년 지난 뒤의 일이 아닙니다. 전쟁터 갔다 와서 그 이튿날부터 지금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역사들은 사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변화들이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이 증오하는 이 모습들, 결국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어떤 그 우수한 어떤 그 재주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이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자기에게 장점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사울의 눈은 자기에게 주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오늘 뭐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목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것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찾아와요. 저도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남이 가진 것만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가자. 그래야 행복하지. 내게 없는 거 저에게 쇳소리가 안 나요. 저에게는 뭐가 없어요. 없는 것 자꾸 바라보고 그거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윗 주목하지 말라고. 다윗 주목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신박한 문제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교라는 말 한자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빗자가 이게 무슨 빗자죠 이게? 예? 봄비? 비수. 비수처럼 날아가는 이 빗자가 이 비수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이 비교하는 이 빗자가 비수가 두 개가 들어간다고. 결국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칼을 두 개를 놔두고 이제 비교하는 어떤 그림인데 이 빗자가요. 어떻게 보면 이 칼 끝이 비교하기 시작을 할 때 이 칼 하나가 어디로 날아갈까요? 상대방에게 날아갈 것이고 또 그 칼 하나는 나에게로 날아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칼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계속 자기를 죽이잖아요. 자기에게 계속 칼을 던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게 있어요. 고유한 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달란트는 옆에 사람하고 서로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준 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너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너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열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사울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다윗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사울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미난 게 있는데,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난 이 상황에서, 이 노래가 무슨 귓속에다가 부른 노래도 아니고 청중이 다 같이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사울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다윗도 들은 거예요. 사울도 듣고 다윗도 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비교하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서 미움이 시작되고 증오가 시작돼요. 근데 똑같은 노래를 들었던 다윗은 그 노래를 듣고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 존중해요. 계속 왕으로 섬겨요.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잖아요.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 비교를 해서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분들 있죠. 그 비교의 그 소리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받아들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윗처럼 그 노래를 듣고도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나중에 들어 쓰셔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해받고 창을 던져도 다윗은 사울을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끄집어내려요. 하나님이 끄집어내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그 소리들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한번 자기 얼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이쁘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쁘다는 말 한 적이 있으세요? 자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기를 보면서 이게 참 귀하구나, 이쁘구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울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짜증나가지고. 나 왜 이렇게 나으셨냐고. 그런데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물건을 하나 구매를 할 때 얼마짜리예요 그러잖아요. 그죠? 1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죠. 값을 지불했는데 뭘 지불했죠? 예수님을 지불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짜리. 이 10원짜리야 50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짜리.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가치로 따지면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 그 생각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나를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을까,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뚝하모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로서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고. 자꾸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솝우화 중에 나귀와 그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개만 이뻐해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하도 열이 받으니까 하루는 나귀가 나도 좀 저 개처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나귀가 이 개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주인 앞에 가가지고 이 나귀가 막 이제 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놀래가지고 저기 또 왜 저러나 해가지고 피하더라는 거죠. 이 나귀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개처럼 또 앞발을 들고서 막 이렇게 했대요. 이게 또 주인이 또 놀래가지고 또 이제 뒤로 또 머뭇거리게 되고, 나중에는 또 이 개가 이 주인 뭐 개들이 막 총종걸음 걸으면서 막 쫓아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걸어오더라는 거죠. 주인 옆에서. 그러다가 주인 발을 확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주인이 열이 받으니까 몽댕이로다가 나귀를 때리면서 우리에다 가둬놓는 거죠. 한마디로 이 이솝우화가 주는 어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너대로 살라는 거죠. 예? 나귀가 개 흉내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귀가. 나는 나귀고 나는 개인데 나귀가 개 흉내를 내면 거기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의 존재인데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 똑같이 인간 이렇게 부류하니까 다 한 통으로 보지만 그렇게 뭉뚱그려서 인간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다 고유한 존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틀리다고 하면 이상할까요? 인간은 같은 종인데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다 고유한 존재입니다. 고유한 존재. 남과의 비교는 사울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게 만들 뿐이에요. 지나친 그런 그 경쟁,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마음이 지금 불안한 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또 증오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거는요 바로 그 마음 속에 찾아 들어온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세에 어떤 그 수도사가 제자들 앞에서 흰 종이를 딱 놔두고 가운데다가 선을 이렇게 딱 걷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묻기를, 이 손을 안 대고, 이 선에다가 손을 안 대고 얇게 그리고 짧게 보이도록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손을 안 대고 저걸 어떻게 만들어? 저 선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제자가 딱 깨닫게 됩니다. 주인의 이 스승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냐면은 옆에다가 굵은 선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옆에다가 굵은 선들을 길게 그리기 시작을 해요. 쫙쫙 그리니까 나중에는 아까 그 선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여요? 얇게 보이고 짧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굵은 선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게 얇고 짧았는데, 길고 굵었는데 이것들이 들어오니까 짧고 얇아졌어요. 헷갈리네. 얇고 짧아졌어요. 비교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굵은 선 하나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비주얼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굵은 선 하나가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학력이 떨어져 보이고, 굵은 선이 들어오면 부가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삶에는 상대적인 거예요.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비교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아무쪼록 내 삶에 자꾸 그러한 것들을 두지 마세요.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그것들을 자꾸 두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 자신으로서의 존재, 나로서 가야 할 길을 잃게 돼요. 자꾸 따라가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울 같은 경우에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너무 많은 걸 가져준 사람이거든요. 사울은 정말 부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걸 가졌어요. 월급도 준수했다고 그랬잖아요. 키도 컸고 이 정도면 됐잖아.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비교의식 자체가. 제가 읽은 글 중에 재미난 글이 있는데, 한국가정문화원에 두상달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그 장로 부부, 같은 친구 부부랑 같이 이제 외국 여행을 갔어요. 외국 여행을 가셨는데,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 나오는 기내식이 있었는지 그 음식들을 보면서 그 친구 장로 부부가 그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이제 포도를 가리키면서 묻더래요. 여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장로님이 포도지.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딸기를 보더니 여보, 이게 뭐야? 묻더래요. 그러니까 뭐 딸기지.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집어먹더랍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토마토가 나왔는데 토마토를 보면서 여보 이건 뭐야? 묻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건 토마토야. 그게 또 그걸 또 먹더랍니다. 근데 이 두상달 장로님 부인이 그걸 보더니 부러워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물었대요. 자기도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장로님이 보면 몰라? 포도지.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하나를 또 물었답니다. 이건 또 딸기를 보면서 이건 뭐야? 물었더니 그거 말해야 알아? 보면 몰라? 안 보여?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쥐어 박더랍니다. 자기를 쥐어 박더래요. 우리가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는요 보면은 묵뚝뚝한 남편이 있고 자상한 남편,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무슨 이게 포도인지 왜 몰라 이거 딸기인 걸 꼭 말해줘야 하나? 근데 이거 보면은요 자상한 남편들은 자상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묵뚝뚝한 남편들은 대답을 안 해주시죠. 네가 찾아봐.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들 그 묵뚝뚝한 남편하고 살더라도 묵뚝뚝하지만 뭔가 또 매력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또 일일이 안 가르쳐줘도 뭔가 좀 터프하고 팔이 저려도 이게 빨 안 빼고 이렇게 딱 안고 자니까 또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자상한 남편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굵은 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내 괜찮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요 보면은 남편들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 그죠? 자상하게 막 반찬 다 해주고, 그죠? 화장품 선물해주고, 뭐 속옷까지 사다 주는 남편이 있다고 그래요? 전 죽어뜯기라도 못하겠던데. 그걸 그렇게 다 자상하게 다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약간 좀 묵뚝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또 의외의 또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꼭 한 가지 잣대로 그냥 느닷없이 또 그냥 뜬금없이 갖고 와가지고 어느 남편은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뜬금없이 굵은 선 갖다가 대지 말고 그거 갖다 대버리면은 심각해집니다. 남편들은 뭐 여자 모르나? 또 어느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굵은 선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나요. 그죠? 얼마든지 남자들도 준비된 굵은 자가 많아요. 갖다 들이댈 게. 뭐, 근데 여자들만 뭐 들이대는데 아니죠. 비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서 주어진 그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은혜, 풍성함을 거기서 누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무언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면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다 물리치세요. 다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세요. 내게 주신 것에 주목하고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찾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